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에 또 예배당으로 그다음에 각 밴드로 또 집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 소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뭘 배웠었죠? 1장에 나온 번제를 배웠는데 번제를 조금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인데, 제사 왜 드려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해지도록, 가깝게 지내는 거 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이제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그래서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율법을 단순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전체 주제가 레위기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레위기, 즉 말해서 율법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록한 거고, 출애굽기는 율법을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맺고 주셨는지, 민수기는 율법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리고 신명기는 그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 재해석, 신명기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역사서는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역사적 기록을, 그리고 시가서는 율법으로 인하여 감사한 내용을, 그리고 예언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이 어떠한 일이 앞으로 닥칠 것인지를,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레위기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을 통한 속죄, 그것을 통한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서를 가장 먼저 암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이, 신앙을 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암송해야 될 성경책은 레위기, 물론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외우지만 그 중에 가장 선행되는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즉 인간의 근본,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갈 방법, 인간이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를 근본적으로 알려주는 성경이 레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칭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과 그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성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한 거룩, 일상생활을 통한 거룩. 그래서 안식일에 제가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 번제로 드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번제를 통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번제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드려서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번제 제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 레위기 2장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제가 헐수절 1절부터 헐수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장 1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며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소제 몇 가지 그 특징들을 제가 빨간 글씨 또는 파란 글씨로 넣어놨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잘 모르시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소제의 특징. 이 소제라는 것은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 그래서 곡물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한자어로는 제가 소박할 소자를 쓴다고 그랬었죠. 즉 고기나 이런 육중한 것이 아닌 그냥 곡물 소박한 걸로 드린다라는 뜻의 소제라고 했습니다. 소제의 히브리 말은 민하입니다. 민하. 그 뜻은 선물 또는 왕께 드리는 조공, 즉 말해서 제사 제도에만 제한돼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소제라는 민하라는 말은 선물 또는 왕께 드리는 조공, 그 다음에 소제 이런 단어들로 한글로는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하, 여러분 혹시 이름 중에 민하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혹시 간혹 있거든. 성경에서 히브리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하나님 왕께, 하나님 왕 되신 분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뜻으로 민하라고 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소제라는 것인데요. 찾아보면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입니다. 화덕에 구운 것이에요. 두 번째,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특징이 나오는 것이죠. 화덕에 붙인 것은 어디 있냐면은 4절에 있고요. 5절에 철판에 붙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가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소제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놓아놓은 것은 화덕에 구웠고 철판에 붙였어요. 철판이 뭘까요? 옛날 성경은 번철이라고 돼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철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하면은 후라이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덕에 굽고 후라이팬에 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에 보니까 냄비에는요
냄비에 뭐 해요? 삶죠.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과정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당히 그냥 고운 가루 해가지고 불에다가 적당히 태우는 것만이 아니라 화덕에 굽고 후라이팬에 튀기고 그리고 냄비에 쪄가지고 하는 그런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드는 것과 연관 있는 게 소재예요. 물론 가루도 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들이 있지요. 첫째, 누룩을 넣지 말라고 써져 있습니다.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꿀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뭔 넣으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제물에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재의 특징이 누룩과 꿀은 넣지 말고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됐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누룩은 뭐를 상징해요? 보통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죄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 뒤편에 가서 마지막에 설명하지만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제는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소제를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소제는 함께 드리는 거지 소제를 단독으로 드리지 않아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도 없어야 되고 먼저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번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죄함을 즉 죄의 사함을 받은 이후에 이런 소제의 예물들을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 2, 3, 4, 5, 6장을 읽어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29장이라든지 민수기 15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모세오경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은 이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주석이나 이런 데서 여러 군데를 막 책을 연구하면서 조합을 해야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자, 꿀은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한답니다. 꿀송이처럼 달다. 하나님 말씀도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단 것이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죠. 고대에는 설탕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정제돼 가지고 나오는 이런 설탕이. 그래서 꿀을 대부분 사용을 하죠. 단맛을 내기 위해서. 근데 곡식과 꿀이 결합하면 뭐가 나오죠? 막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쾌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꿀 자체도 너무 달아가지고 약간의 그런 성질이 있지만은 그 곡물과 연관해 가지고서는 이게 특별히 이 밀가루나 이런 것들이 다 곡물이잖아요. 곡물에다가 꿀을 첨가하게 됐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소금은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소금을 가끔 넣으라는 말이 있어요. 언약을 맺을 때에.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 군데서 기록을 해놨는데 시대의 소망 439쪽에는 이 소금을 넣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의문의 제사에서, 즉 말해서 레위기 제사에서 제물마다 소금을 쳤다.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관습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자 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야 그들은 세상의 소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소금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드디어 세상의 소금이 되어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서 죄악을 방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금을 넣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넣는 것은 방부제, 부패 방지, 그것은 단순히 재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소금의 의미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을 넣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지난번에 번제와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소제가 나와 있습니다. grain offering, 소제.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몸을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의미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헌신과 함께 뭐가 있냐면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의 속죄제기도 해요. 번제는 죄를 속해, 그래서 안수를 하잖아요. 제물을 번제에서 지난 화요일날 배웠던 번제, 안식일에도 제가 설명했죠. 양을 가지고 오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그 소에다가 죄인이 먼저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죄가 전가된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이 묶고 잡아주면 죄인이 직접 그 목을 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피는 받아가지고 나중에 번제단 뿔에다가 뿌리고 일부는 이제 그 휘장에다가 뿌릴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모든 것은 죄인이 다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나중에 태우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이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이 양이, 그것도 그 양은 어디에서 가져와야 됐다고요? 반드시 자기 집에서 자기가 키운 걸로 가져와야 됐어요. 가축 중에서 라는 의미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키워가지고 정든 그 양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자기 손으로 가죽 벗기고 자기 손으로 각을 떠서 전부 분해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의 과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사람은 또 그 번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나는 또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번제도 자원제고요. 그 얘기를 했죠.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려거든, 소나 양을 번제로 드리려거든, 이 말이 영어에서는 if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누구든지 드리고 싶다면 이 뜻은 자원하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제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드린 거예요. 감사에 대한 것이고요. 그 밑에 또 나와 있죠. 보조제사, 즉 번제하고 소제는 같이 드리는 거예요. 소제만 따로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기 표현이 소제만 드리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나중에 이제 민수기 15장을 저희가 한번 읽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보면은 번제나 화목제하고 같이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피가 없이는
제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제의 역할은 봉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봉사죠. 여긴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됐잖아요. 그 고운 가루가 바로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철저한 봉사. 그분은 정말 1분 1초도 낭비하는 시간이 없이 사람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돌아다닌 마을이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예수님이라면 거의 한 마을도 빼놓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사마리아까지 돌아가야 하겠는지라, 영어로는 must를 썼잖아요. 반드시 그 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사마리아 먼 곳으로 일부러 돌아가는 예수님이셨다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 그 다음에 갈릴리, 시로와 두론, 시돈과 두로, 이 지역까지도 다 다니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3년 반 동안 그분은 끊임없이 각 마을도, 우리가 다른 마을도 가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는 고운 가루,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병들고 나약하고 귀신 들고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생명으로 건져내기 위하여 고운 가루에 거칠고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고운 가루가 되셔서 모든 것에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다한 모습이 바로 고운 가루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제에 대하여 소제라는 이 민하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사실 창세기 4장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에는 소제는 분리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번제와 소제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번제만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민수기 15장 3절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러니까 뭐 번제를 드린다든지 낙헌제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정한 절기에 따라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는 뭐 화목제가 됐든지 그런 게 될 때는 4절,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8절,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그래서 소제는 절대 분리되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소제는 반드시 함께 드려져야 했어요. 번제, 화목제, 소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에서 민하라는 단어, 소제로 표현된 단어가 맨 처음 나왔다는 말 가운데서 궁금증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걸 많이 들었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는 보통 뭘로 알고 있어요?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사실 그렇게만 본다면 곡식을 드린 민하, 소제에 해당하는 가인의 제사가 창세기도 레위기도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하에서 동일한 단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이 소제, 그리고 특별히 번제와 소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드려야 된다는 이 말을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그 창세기 4장을 우리가 재해석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3절부터는 1절부터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이제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도다라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얻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의미를 붙였죠.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인은 하와에게 있어서는 첫 아들이자 그 다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 누구를 상징하기를 바랬어요? 메시아. 네. 왜요? 아버지가 지은 죄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아들이 해결해 줘야 돼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누가 해줘야 돼요? 자식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지어 가지고 그 죄가 이렇게 4,000년, 5,000년, 6,000년 갈 것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못했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후손은 내 발꿈치를,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최초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와는 자기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이 되기를 바랬어요. 메시아.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서 기뻐하는, 그리고 이제 아벨도 둘째 아벨도 낳았는데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민하, 소재라는 뜻 민하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민하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 민하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죽이게 되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스로 유리하는 자로 하나님을 최초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땅의 소산이어서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걸로 드린 것 같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절이 나오지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지내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죄사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제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으시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가 더 있다는 거죠. 첫째,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 없어요. 소제는 단독으로 못 드려요. 번제하나 화목제나 같이 드려야 돼요. 민수기 15장에 얘기할 것 같으면. 그러면 가인은 민하, 소제만 드렸어요. 그러면 아벨은요? 여기서 그러면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번제, 양을 잡았으니까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요, 여기서 아벨은 소제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여기 이 단어 혹시 보이신가요? 만약에 아벨이 번제, 양만을 드렸다면 이 자기도라는 단어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기도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도 소제도 드리면서 번제도 함께 드렸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이것은 저의 해석이라 많이뿐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제가 주석을 봤을 때도 그러고 삼육대학에 있을 때
여기 안금영 교수님도 여기에 이 자기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민하라는 소재라는 그 뜻을 알면은 여기에 자기도라는 말이 소재와 함께 번제, 양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를 같이 드리는 민하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금영 교수님은 여기를 소제와 번제를 같이 드리는 표현이라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제가 주석서를 살펴봤을 때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드렸던 모든 번제에는 소제가 같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뭐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표현만 있지만, 실제적으로 출애굽기와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15장 그리고 전체적인 제사 제도를 파악해 봤을 때는 번제는 소제하고 같이 드려졌어요.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간합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아무리 선한 봉사, 아무리 좋은 헌신 이걸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움을 받지 못한다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제사와 함께 드려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만 했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감사와 봉사만이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소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4장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인은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는 내가 가진 최고의 봉사와 희생 열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헌신하고 기부하는 사람들 봤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를 통한 그 의를 옷 입고서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김명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은, 여러분 그 이 얘기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하시지 않았나요? 어느 저기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은 의사인 거예요. 그리고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돈을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전부 다 나눠주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마다 진료를 잘 해주고 상담도 잘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쏠려가는데 낫기도 잘 나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누가 더 좋아요? 그 의사가 더 좋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목사보다 누가 더 좋아요? 그 의사가 훨씬 좋은 거예요. 왜? 병을 낫게 해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의사가? 그 착하고 헌신하고 봉사가 넘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건져내는 그 우주적인 그 시각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길을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부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철저하게 막아버려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착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좋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우리는 늘 간직해야 되고, 즉 말해서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는 희생과 봉사,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적당히 또는 헌신적이고 착하게 아름답게, 가인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번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소제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만 accept, 간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저 열심히 착하고 누군가를 돕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입혀주시는 의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을 통한 봉사가 하나님께 간합하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그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양의 무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본인들은 정작 모르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말이야 찾아봐 줬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배고팠을 때 먹여주었고. 그러니까 양의 무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배고플 때 찾아보고 먹여주고 입혀줬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근데 염소의 무리한테는 야, 너희들 다 안 찾아보고 안 입혀주고 응? 안 먹여줬지? 라고 하니까 그 염소의 무리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린 다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성령에 의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헌신한 희생에 대해서 그거 막 세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야, 막 3월 27일 오후 5시 내가 너한테 얼마 썼는데, 이거 부모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기억 못해요? 사랑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니까. 70, 80 먹어도 자녀들 오면 왜 부엌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이제 좀 받아 먹어야지. 썽썽한 며느리 40대에 팔팔 뛰어서 마라톤까지 뛰고 온 며느리 받아 먹어야지. 왜 80 먹은 90줄에 앉아있는 노인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지 명절날 그 밥상 차리려고 하고 있냐 말이에요. 부모는. 근데 그것이 헌신이고 고생이고 나 못하겠다, 이 90 넘어가지고도, 그렇죠, 그게 사랑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계산이 안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잘 다녔는데, 11금도 잘 냈는데, 월정금까지 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그 목이 따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하늘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의인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면은 내가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번제와, 그리고 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하심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봉사인
소제가 같이 드려진 아벨의 제사가 의인의 제사였고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이 맞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번제와 소제에는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들 매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서 봉사하러, 밥하러, 또 들로, 직장으로 나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없이는 그날의 봉사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반드시 함께 드려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를 의롭게 간합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하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